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탈출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성막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제직, 사제의 복장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있고 또 제사에 관한 부분들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제나 제사는 사실은 성막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성막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읽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제의 축성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성별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바다.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놓아라.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붓구미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황소와 2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주리째 가져오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데려다 물로 씻겨라.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저고리와 에폿에 딸린 겉옷, 에폿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에띠를 메어주어라.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워라. 성별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성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히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두건을 감아주어라. 그리하여 영원한 규칙에 따라 사제직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를 맡겨라. 너는 황소를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황소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너는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받아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내장을 덮은 모든 국기름과 간에 붙은 것, 2 콩팥과 거기 있는 국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그러나 그 황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너는 순양 1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피를 받아다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그 순양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번제물이고 향기며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너는 다른 순양을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얼마쯤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성별 기름을 얼마쯤 가져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와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성별된다. 이 순양에서 국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국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바로 임직식을 위한 순양이다. 너는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둥근 빵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 과자 하나, 붓구미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예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이 친교 제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려 바칠 예물이다. 곧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그들의 예물인 것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직무를 맡게 하여라.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이을 사제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이래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임직식의 순양을 가져다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이 고기를 광주리에 든 빵과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을 성별하려고 속죄 예식을 거행한 것이므로 그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소기는 먹지 못한다. 임직식의 고기와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으면 남은 것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다 해주어라. 너는 이래 동안 그들의 임직식을 거행해야 한다. 예, 아주 긴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 이렇게 그릴 수 있듯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종교적인 아주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종교들은 고유한 예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예식들은 인간적인 기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에 신들이 좋아할 법한 행위, 신들이 기꺼이 받을 법한 그런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집단지성에 모여서 그러한 종교의 예식, 건축, 또 예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탈출기 말씀은요, 이 사제 축성 예식뿐만 아니라 뭐 성전, 성막, 이 건설에 관한 거라든지 뭐 세세한 한 부분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다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 생각에 이러면 신이 좋아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바빌로니아의 바벨탑의 그 모티브가 되는 지구라트, 거대한 엔테메난키라고 불리는 가로 세로 높이가 92m에 달하는 놀라운 건축물, 그것은 이 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빌로니아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위한 일종의 신전이고 신의 지상 거처로 지어졌거든요. 청색 벽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해서 지은,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그런 그 결과물이 이 엔테메난키인데 그것을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었겠어요? 바빌론 신화에서 신들이 내가 몸을 거쳐는 이렇게 지어라 이런 게 나오지 않거든요. 인간들의 생각에 이 정도 같으면 신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는 집이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그 신전에는 이제 온갖 맛난 과일들이라든지 그리고 밤에는 또 신의 시중을 들 수 있는 이 미녀들까지 그렇게 이제 봉헌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들의 생각에 마르둑 신은 이거 좋아할 거야 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신이 좋아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느님께서 일러주시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사제직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제사는 이렇게 바쳐야 한다. 그러니 인간은 그것을 따르면 곧 그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길게 써놔야 되나? 우리가 이걸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데 제가 여러 권의 이 주석서들을 봐도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떤 소논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별히 여기에서의 뭐 어떤 성막에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주 그 세세한 세밀한 부분까지의 일관성 있는 그런 그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싶죠. 성경의 모든 부분을. 여기에서 왜 요거는 몇 센티미터예요?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몇 안마예요? 또 여기 왜 재료는 이걸 썼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이 광야에서 뭐 흔하게 구할 수 있던 재료라든지 뭐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즐거워할 거야 라고 한 것이라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런 재료를 썼고 이런 규격을 했고 왜 이런 색을 썼고 왜 사제는 이렇게 죽성이 되며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탈출기의 정신하고는 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하느님께서 그걸 바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요건 요런 의미가 있으니까 해석은 가능합니다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보기에 요런 의미가 있으니 그것이 꼭 하느님께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세세하게 긴 이야기들을 그냥 뛰어넘고 싶겠지만은 우리는 한자 1.1회까지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뜻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에게 납득가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 성경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것은 또 제가 이 세세한 부분을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제 축성 예식 이것은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이 사제 서품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사제는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로 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 물로 씻는다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겠죠. 그 의미는 이 뭐 손을 씻거나 또는 얼굴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 속에 온몸을 잠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온몸을 씻어낸 이 정화를 거친 사제에게 성별 기름을 붓는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성별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사제에게 지금 기름을 붓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요 탈출기 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는 오직 사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왕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생기고 왕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왕에게도 성별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기름은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이 지도자들, 사제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뽑으신 이들임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머물물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오죠. 미샤가 됩니다. 미샤. 요거는요. 마사, 미사, 미사, 마사.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마시아. 이렇게 돼요. 우리 어디서 이렇게 익숙한 발음들이잖아요. 메시아. 요거는 명사입니다. 미사. 그 다음에 요거는 형용사. 요건 동사입니다. 동사. 기름 붓다. 마사. 요건 형용사예요.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여기서 마시아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요. 사제가 이 서품식을 위해서 제물로 사용될 황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행위는 이 황소의 머리에 손을 이게 얹는 것은 책임을 넘기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사제가 이 제물에 책임이 있을 뿐더러 이 제물은 사제를 대신해서 죽는다. 사제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의 네 뿔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바닥에 쏟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의 네 뿔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힘을 인정합니다. 하느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라는, 그래서 하느님의 그 권능의 하느님께 저는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이 제단 밑바닥에 뿌리는 것은 이 제단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피로 정화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제가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장소를 정화하는 것이죠. 이 황소는요, 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 가운데는 제사를 바친 뒤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 황소는 먹지 못합니다. 이 황소는 말하자면은 사제의 이 죄를 대신 떠안고 죽은 제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제의 죄와 부정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분은 제단에서 하느님께 태워서 제사로 바칩니다. 그리고 보통 같으면 이제 기름 부위를 뺀 나머지 살코기는 이제 먹죠. 사제나 백성들이. 근데 이건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소의 고기, 그러니까 살코기, 기름을 뺀 살코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태운다.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사제의 죄를 받아들인 제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백성들도 이것에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영 밖에,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불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번제물이고 향기며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번제물은 제물의 종류를 가리켜요. 동물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과 비교되는 것은 곡식 제물이 있겠죠. 곡식을 바치는 것. 이 번제물은 항상 동물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향기라는 것은 어떤 제물의 종류, 그러니까 먼저 화제물을 말씀드리면 화제물은 제사를 바치는 방식입니다. 불에 태워 바치는 것. 그러니까 순양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다라는 이야기는 동물 제물인데 불에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에 쓰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돼요. 향기라는 것은 제물의 종류나 혹은 그 제사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향기로운 재물,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재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양이 2마리 사용되고 있잖아요. 한 마리는 이렇게 이제 불에 태워 바치는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이 사제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느님께서 그냥 시키신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시켰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3종의 행위가. 성호를 이마에, 입에, 이 가슴에 새기잖아요. 머릿속에,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3종의 행위도 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손, 제사를 잘 거행하고, 발, 백성을 하느님께 잘 이끌겠다. 이런 이제 3종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해석인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시키기만 했지, 여기 보면은 내가 왜 귀에, 오른손 엄지에,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고 했는지 하고 설명을 해주시지 않죠.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따라 합니다. 하지만 따라 해가면서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래, 사제가 생활을 하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하더라. 하느님의 말씀에 사제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배에 끌려가기까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사제들이거든요. 하느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권력자들, 왕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예언자들도 예언서들에 보면은 비난을 하고 있죠. 사제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자기들이 옳지 않음을 알 텐데, 율법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원하지 않으면은 선포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말씀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사제직을 처음 세울 때부터 이 귀를 중요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잊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잘 거행하는 거. 제사를 정성껏 거행했을 때 하느님과 백성, 또 백성 사이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사제들은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제사를 바칠 수 있는 이 손이 있으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들의 발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수많은 백성이 따라왔는데, 그들이 발을 그릇된 곳으로 옮기게 되면 모두가 온 민족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시키셨을 때 이 의미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혹은 그것을 거슬러 가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중요했구나를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많은 교우분들이 이렇게 좀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사를 바치는데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흔들어 바친다는 것은 사제의 이제 이 두 손바닥에 이 동물 제사의 이 살코기 부위 혹은 이 곡식 제사, 예를 들면 빵 한 덩이를 올려놓고 이 흔드는데, 이 흔드는 것을 어떻게 흔들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제단 앞에서 사제가, 제단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고기 한 덩이를 올리고 앞뒤로 흔들었으리라고 보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었으리라고 보기도 하는데, 혹은 뭐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렸으리라고도 또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흔들었는지. 근데 하여튼 이 재물을 흔든 거, 제단 앞에서 흔든 것인데, 흔들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흔드는 것의 용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는 하느님하고 사제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우는 부분은 연기가 되어서 하느님께로 올라갈 것이고, 태우고 남은 부분은
사제가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친교 제사에서처럼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위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제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흔들어 바치게 되면은 이 고기에 있는 기름 부위, 그 다음에 빵의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사제가 그것으로 뭐 생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들어 올려 바친 제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받는 동작. 이거는 이 하나님께 안 바쳐요. 하나님이 드실랍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배부르다. 사제야 네가 먹으라 해서 사제가 다 먹습니다. 요것은 이제 넓적다리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위가 있어요. 흔들어 바치는 건 가슴 부위.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올려 바치는 것은 넓적다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슴 부위는 이 내장의 기름 부위가 있잖아요. 그죠? 기름기 있는 그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 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사제가 먹었고, 넓적다리는 딱히 기름이라고 할 만한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사제가 하나님께 들어 바치고 나서 이제 다 사제들이 이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죠. 사제는 생산 활동이 없어요. 땅도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고 이래 보면은 레위인들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읍 주변에 이렇게 그 일부에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이 땅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그 거대한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지는 이 제물의 일정 부분, 이것만으로 다 생계를 해결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레위인들의 성읍이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이제 여기 짐승 잡았다 소리 듣고 저 북쪽에서 뭐 에프라임 지파 이런 데서 막 내려오면은 이미 고기 상하고 뭐 없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들이 머무는 그런 주변에 이제 일정 부분의 그런 개간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모든 지파는 자기들의 영토를 분배받지만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하죠.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하느님께만 봉사하도록 이 선택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땅도 없고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이 사제와 레위인들의 이 생계를 이것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러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러한 아주 그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제물의 성격은 확실히 규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뭐 사제가 먹다 아이고 배부르면 좀 남기면 일반 백성도 먹고 이러다 보면은 이 경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제들이 아이고 내가 배불러서 양보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몫을 그냥 챙기지 못하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먹다가 남더라도 일반 백성은 먹지 못한다. 차라리 불에 태워라.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옛날에 그 음식도 귀할 때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 원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확실히 긋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그 제단, 그러니까 성막의 마당에 있는 그 제단, 제사를 바치는 제단을 축성하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속죄하기 위하여 날마다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바쳐라. 또 제단에 대한 속죄로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사제의 축성이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지죠. 7은. 일단 이 세상이 생겨나는데 필요한 시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창조, 탄생될 때는 7이라는 수를 꼭 잡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을 하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거행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고 또 그 7일 동안 그 부부 사이에 이 아기가 이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탄생과 관련된 수, 창조의 수가 7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우리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로 보면은 6일 다음 날이지만은 우리식으로 우리는 주일이니까 그러면 그게 7일째가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유다인들은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수에 부활이 이루어지고 8로 넘어가는. 그래서 7이라는 수는 항상 창조, 재창조, 탄생 이런 것과 관계 있는 수입니다. 사제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 사제 축성의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7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모세가 매일 자신의 속죄 예식을 거행을 해요. 아직 뭐 이제 사제가 이 탄생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하기 전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제사를, 고대는 다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 사제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제사를 바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가장들이 제사장, 사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축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속죄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속죄라면 이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거구나 자꾸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제 속죄 우리가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좀 이렇게 폭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정말 죄를 짓고 이제 용서받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냥 정화의 의미로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함을 정화한다. 이게 이제 참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죄하고 부정함하고 꼭 같이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은 부분들을 보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도 우리는 악한 영, 악령, 사탄 이러지만은 종종 뭐라 그래요? 부정한 영 이런 이제 표현들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죄가 꼭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화라 그럴 때는 이제 부정함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왜 모세가 이런 행위를 하는가? 이 서품식의 집전자예요. 우리는 서품식은 우리는 사제는 주교님이 집전하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주교님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말하자면 이 서품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아론이 첫 번째 사제니까 그 앞에는 사제가 없으니까 모세가 이 아론의 서품식을 집전하기 위해서 합당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정화하고 제단도 정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이제 거룩한 제사에 사용돼야 되니까요. 이때 사용된 것은 이제 황소입니다. 제물이 여러 종류가 나오죠. 황소도 나오고 순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모든 제물 가운데 으뜸,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비싸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거는 가나안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황소가 가장 귀한 백성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유목민들에게는요, 황소보다는 양이, 그리고 사실 이 고대의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레베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에게 이 많은 그 예물을 들려서 보낼 때 낙타에 실려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가 실려 있는지 보기 전에 낙타가 막 10여 마리가 이렇게 오면은 와,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행차하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이 귀한 게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는 농경 민족이니까요. 황소가 가장 귀한 제물이 되는 우리는 바로 맞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도 성별을 해요. 기름을 발라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성전을 이제 새 성전을 이렇게 건립을 하면은 주기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축성하는 미사를 하시잖아요. 제단에 기름을 바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식을 통해서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진실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떨 것 같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은 마당, 성소, 지성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그림을 봤잖아요. 여기서부터 점점 거룩해지는 단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단은 여기 마당에 있거든요. 마당에서는 가장 거룩할 수 있겠으나 성막 전체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사실은 제단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지성소겠죠. 욤키푸르, 대속죄의 날에 1년에 단 하루만 대사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죠. 참고로 그러면 우리 성당에서는 가장 거룩한 것이 어디인가? 여러 교우들이 묻습니다. 신부님, 성당에 들어가면 어디에 먼저 절을 해야 돼요? 감실에 먼저 해야 돼요? 제대에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예전에 제대와 감실의 싸움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어디가 맞는 것 같아요? 제대가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그래서 성당 건축 자체가 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교구 같으면 예전 목성동 조계자 성당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솟은 구조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 중심에 제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솟은 그 종탑이 있는 그 밑에 제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제대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헷갈리고 하니까 아예 어떤 성당들은 제대하고 감실을 일치시켜 놓은 성당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본당에 계시는 교우분이 지금 강의를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 성당 들어가면은 제대 뒤편에 이렇게 감실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대가 되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지성소가 됩니다. 하느님의 지상 현존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제사,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도 이제 매일 반복해서 바쳐야 되는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럼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순양에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와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해그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남의 천막 어귀 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일일 번제물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어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매일 바치는 제사의 제물, 순양 2마리.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말하자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곡식가루를 섞어요. 그리고 곡식 제물, 제주, 이제 포도주죠. 이것을 이제 같이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일 번제물이라고 하지만 딱 맞진 않아요. 그죠? 번제물은 동물제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곡식과 이제 제주, 그러니까 술까지도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주제물이 순양이기 때문에 순양에 이제 이렇게 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번제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치는 양도 하느님 다 정해주세요. 어린 순양 한 마리에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순양이라고 하는데, 이 어리다는 표현, 이 성경의 어리다는 표현은 꼭 이 새끼를 꼭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왕성한 상태. 그러니까 어린 순양은 젊음을 강조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성지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파게에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새끼 나귀 요만한 거, 그 위에 다 큰 어른이 다리 질질질 끌면서 타고 가는, 생각해보면 웃기죠? 그게 아니고 다 큰 나귀인데 이 젊은, 그러니까 힘이 왕성한 나귀고요. 그리고 또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그래서 한 번도 이 멍에를 쥐고 그렇게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말하자면 아직 야생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기르는 가축입니다만 아직까지 멍에를 지우고 데데데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기를 끌게 만들고 이렇게 그런 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제 젊음이 이제 왕성한 그런 상태. 그래서 요 어리다는 것은 요만한 새끼. 사실 그런 거는 제물로 쓰기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크기 전에 요만한 것들은 말하자면 흠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이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약자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꼭 이제 보호해야 될 부모가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권리라고 할까요? 인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대한 그 감수성이 오늘날만큼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사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해서 됐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전에는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 잘 되고 있었으면 방정환 선생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존재의 충만으로 봤던,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한 병사의 몫을 할 수 있는 상태, 또 일터에 나가서 한 장정의 몫을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이제 덜 자란 미숙한 상태는 이 흠이 있는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순양이 그냥 태어난 지 한 달 된 순양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제물로 부적격이죠. 그래서 하여튼 말하자면 이제 건강한 젊음을 자랑하는 그런 이제 양을 바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쳐요. 근데 여기 보면 곡식가루도 에파, 흰 이런 양을 다 정해주세요. 10분의 1 에파, 4분의 1 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그냥 10분의 2 받으시지, 이렇게 조금만 받으시는가, 아니면 100분의 1만 받으시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파가 뭐고 흰이 뭔지는 압니다. 성경의 부피 단위를 보면은 에파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리고 흰은 그러니까 둘 다 부피를 측정하는데 에파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흰은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쨌든 고체잖아요. 그죠?
곡물가루 뭐 이런 것들. 요거 봐요. 술 이런 거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 흰, 여기 있죠. 두 번째. 여러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체를 측정하는 단위. 여기 보면 에파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는 세분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대인들이 이 청량하는데 아주 뭐 큰 관심이 있었고 또 꼼꼼한 관심을 그 주의를 기울였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에파는 약 21리터 정도 돼요. 21리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액체에서 해당하는 것은 이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흰은 그거보다 작은 단위예요. 3.67리터. 그러니까 술 3.67리터가 1흰이고 곡식가루 21리터가 1에파인 것입니다. 아침 저녁의 제사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유다인 남성들이 바치는 아침 저녁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저녁 기도에도 이런 내용은 녹아 있잖아요. 이 일일 제사는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매일 바쳐집니다. 지금은 이제 없죠, 그죠? 성전 없고 제사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향제단에 대한 규정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드는데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는 한 암마, 너비도 한 암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두 암마로 하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제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테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너는 그 제단을 정언궤 앞에 곧 내가 너를 만나줄 정언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가린 휘장 앞에 놓아두어라. 아론은 그 제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데 아침마다 등을 손질할 때 피워야 하고 해그름에 등을 켤 때에도 피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너희는 그 위에 속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 제주를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그 제단의 뿔에 해마다 한 번씩 속죄의 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해마다 한 번씩 속죄하려고 바치는 속죄 제물의 피로 그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제단은 주님에게 바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암마 자주 나오죠. 신체를 이용한 기리단입니다. 요게 한 암마입니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것은 이 제레스라고 있어요. 손가락, 5손가락을 다 벌립니다. 여기 엄지에서부터 이 새끼손가락까지. 요게 제레스예요. 그 다음에 토파는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그러니까 손바닥 이 가로지르는 요 길이만큼이 되겠습니다. 향을 피워라. 왜 향을 피웠을까? 하느님께서 시키니까 피웠죠. 그런데 향을 피우다 보니까 또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근데 분향제단은 왜 만들으라 그랬어요? 이미 동물제사 바치는 제단이 있는데 안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도 일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 하느님이 현존이 있는 이 지성소 앞에 요 휘장입니다. 커튼이에요. 요 앞에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겁니다. 여기 향을 피우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본 장면이 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뵈러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나이산이 자욱하게 연기에 덮여서 백성들은 하느님을 배울 수가 없었다. 백성들은 산 어귀에 있었고 산자락에 있었고 산 중턱에는 아론을 비롯한 이제 원로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연기가 자욱했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현존 앞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또 다른 상징으로 이렇게 표시될 때는 구름. 하느님께서 구름에 가리시어. 구름이 이제, 그러니까 구름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상징해요.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는 하느님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느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볼 수 없으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이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연기고 구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느님께 들어올려 바치는 백성의 기도도 상징을 했습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성막 안에서 번제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말하자면 이 도축도 거기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물을 담아둔 그 큰 대야가 있는 것도 말하자면은 하루 종일 이제 피가 이제 흥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이 성소를 드나들려면은 그래도 이제 피 묻은 그 손이나 발을 씻고 이제 드나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어떤 그 식욕점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가득 찼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이제 그거 냄새를 이제 제거해주는 역할을 또 이 향이 했겠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2번 피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 욤키푸르에 이제 이 제물에 피를 바름으로써 정화하는 그런 예식을 행했고요. 여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메노라라고 7가지가 달린 촛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향은 연기가 자욱하게 타고 있고 그 옆에는 불이 7개가 번쩍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시나이산에 번개가 치고 불길이 일어나고 연기가 뒤덮었던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때 그게 그려지겠죠.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하루에 연이어서 2강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강의 하나가 올라가고 두 번째 주 월요일에 다른 강의 하나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착오 없이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그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은 강의가 올라올 때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독은 그 무료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 혹시 이거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